JT인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3일 온라인 예배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또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계속돼서 확산됨에 따라 우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쉽죠? 이제 전도사님도 이제서야 여러분들과 조금 친해지고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것 같았는데 또 이렇게 예배가 중단이 되면서 여러분들 전도사님의 마음이 좀 어렵고 또 슬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예배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돼서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오늘의 예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 중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사랑의 주여,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보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가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현장에서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목사님의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월 23일) 청소년부 광고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서 이번 주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앞으로 있을 선생님들이 보내주시는 광고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생일자입니다. 박정진 친구는 17일이 생일인데 미리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는 푸른 사방 헌신 예배입니다. 푸른 사방 담당 선생님은 예배위원 정해서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청소년부 겨울수련회 출장 15야 마가복음 뒷조사는 잠정적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성가대원 및 찬양팀에서 남자 싱어 혹은 싱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친구들은 아래 번호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레이시아 난민학교 멘토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관심 있는 친구들은 안성진 전도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줌으로 사랑방 진행되오니 출석 위해서 꼭 줌 사랑방 들어와서 출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모두들 몸 건강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쉽게도 이번 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곳에서도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희열과 기쁨을 느끼는 것은 바로 올림픽 때문일 것입니다.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 쇼트트랙이나 여러 가지 경기들을 보는데요. 정말 0.1초 차이로 승부가 갈리기도 하고 또 등수가 갈리기도 하더라고요. 손에 정말 땀이 날 정도입니다. 올림픽의 묘미는 뭐니 해도 역전승인 것 같습니다. 꼴찌를 할 것 같이 보이는데요. 2바퀴밖에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역전하는 모습을 볼 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올림픽뿐일까요? 우리 인생에도 역전승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생 역전을 시키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특기가 바로 역전이시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바꾸어 주십니다. 기원전 7세기경 여러 열강들 사이에서 이리 휘청 저리 휘청 되던 사회의 정의가 무너지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팔레스틴의 아주 작은 마을 아나도시라는 곳에서 살던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을 배웠는데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세우시기를, 여호와께서 높이시기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무너졌던 것을 새롭게 하신다는 의미가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부르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이죠. 내가 너를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알았고 성별하였고 세웠노라 라는 동사를 통해서 그렇게 사람을 세우시고 또 보내셨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예레미야는 사람 잘못 보셨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변명을 하면서요, 특별히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인 주님 저는 말을 잘 할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의 변명, 그의 거절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혼내시거나 또 실수했다고 이야기하시지 않고요, 오히려 그런 예레미야를 불쌍히 여기시고 찬찬히 보듬어 주십니다. 예레미야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기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첫 번째 내용인 바로 약점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약점을 발견하면요, 그 약점을 공격하기도 하고 또 그 약점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등을 돌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그 약점을 가진 사람을 어루만지십니다. 우리의 약점이 그대로 있으면 사람의 공격거리가 될지 모르지만 그 약점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람들은요, 약점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약점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 약점을 어루만지시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 눈물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백성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편지 글입니다. 오늘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 식민지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또 많은 이들은 그 포로로 끌려가 있었는데요, 그 편지의 주된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럴 수가요. 편지에 적힌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어서 빨리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땅에서 정말 그들은 안간 힘을 써서 그곳에 뿌리 내리지 않도록 자신들을 매일매일 지키면서 살아갔죠.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그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라고요, 집을 짓고 거기에서 제대로 몸을 채비를 하라고, 너희의 자녀들도 다 결혼을 시켜서 번성하여서 인구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거짓 예언자들, 점쟁이들은 그들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곧 돌아갈 수 있다고. 그러니 집이나 이 땅을 살 필요도 없고 결혼을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서 속히 이 바벨론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곧 주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많은 백성들이 이 거짓 예언자들의 이야기에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었지요. 그러나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뜻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아주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주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도 다르고요. 주님의 일정과 사람의 일정도 다릅니다. 즉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정답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9장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때로는 재앙처럼 보이는 그것이, 고난처럼 보이는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며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평안으로 보이고 축복으로 보이는 그것이 재앙이요 고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JT인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코로나의 시기가 하나님이 내리신 어떤 저주나 재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흘러가는 시간도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와 고난 앞에서 그저 그것을 빨리 벗어나려고 애쓰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시간을 잘 견디고 인내하고 그것에 뿌리 내리는 그 사람들의 삶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세상이 주는 헛된 위로와 세상이 주는 헛된 희망을 찾아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참된 희망과 소망을 찾아서 살아가는 우리 동순교회 청소년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점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능력의 도구가 됨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뜻과 또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뜻과 계획과 다름을 기억하며 정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참된 평안과 참된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오늘 주신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레미야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희망 되신 주님을 붙들기를 원하는 우리 JT의 모든 자녀들 가정과 또 우리 모든 선생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